할렐루야. 하루가 시작되는 이 첫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을 주시기 위함과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요,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실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훈련과 연단은 오늘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그 훈련과 연단에 의한 일시적인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훈련과 연단 속에서 비전과 소망을 깨닫지 못한다면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비전 그리고 소망의 닻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나는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여러모로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왕으로서 감당할 만한 훈련과 연단을 하나님은 시키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자가 바로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받지만 우리가 오히려 훈련과 연단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들어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연단과 훈련이 끝날 즈음에 우리는 망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 일이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노브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엘리의 증손인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온 곳에 불안을 느끼면서 어찌하여 아무도 없고 혼자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사울 왕이 특사로 일을 보러 가는 중인데 왕이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토록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시며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라는 점에서 이 진리를 거스르는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그것은 불경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다윗은 도액이 사울왕에게 고자질한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몰랐다면 모를까 반드시 고자질을 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아히멜렉에게 거짓말, 즉 고의적인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악의가 없는 선한 것처럼 보였던 다윗의 그 거짓말은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과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기인됐다는 점에서 불신앙적인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사소한 거짓말 하나로 노베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의 죽음을 초래케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잠깐 배고프다고 위기를 모면하자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부분이 나중에는 85명의 제사장들의 죽음을 초래케 하는 것이 씨앗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고 만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이 다윗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러한 순간적인 위기를 면하고자 인간적인 이 생각을 통해 거짓말을 했던 부분조차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극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였음을 다윗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이든 악이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당신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이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이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본문 4절에서 아히멜렉은 다윗이 떡을 좀 달라고 하자 항용떡은 내 수준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라고 하면서 거룩한 떡을 일반 사람인 다윗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에 해당하는 단어는 홀이라는 단어입니다. 홀. 그런데 떡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항용떡과 거룩한 떡. 항용떡은 일반인과 제사장이 함께 식용으로 먹는 떡을 말하고 거룩한 떡은 제사에 사용되는 떡으로서 흔히 진설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떡은 성소에 올려지게 되는데 6개씩 두 줄로 떡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히멜렉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다윗에게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히멜렉의 올바른 신앙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아히멜렉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과 종교적인 것, 즉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히멜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의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요 진정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이 씨라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이 목자장이었더라. 7절 본문에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요 사울이 목자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섬기고 있던 성막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에돔 출신으로 사울왕 소유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우두머리로서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당시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도액은 에돔 출신이라고 7절에 밝히고 있는데 도액은 에돔 출신의 외국인, 즉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 용병을 목자장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울이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고 있었고 자신 또한 백성들과 이 신하들 심지어 아들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도액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하는 대화를 엿듣고는 사울에게 고자질함으로써 저주스럽고 비극적인 사건, 즉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함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히멜렉처럼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 없나이까?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변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청하여 가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침을 쏘이며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왕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이제 점점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듯 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피할 처소를 얻지 못하고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기까지 하다가 쫓겨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여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배가 허기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다윗보다 더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우리가 다윗 같은 환경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분명한 믿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